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하시니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와 그의 모든 아들과 모든 레갑 사람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아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고 장막에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았노라.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끊임없이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따라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절에 보면은 남유다 왕 여호야김 왕 시대가 그랬습니다. 남유다 마지막 왕 세 사람은 외워두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야김 이제 뭐 완전 이제 막판인데요.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총 3번 끌려가거든요. 바벨론 3번 쳐들어와요. 3번. 한 번에 와가지고 다 망하게 해서 한꺼번에 끌어가는 게 아니고 3번에 걸쳐서 쳐들어와서 3번째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왕 때가 첫 번째 침공이고 여호야긴 왕 때가 두 번째 침공이고 시드기야 왕 때가 3번째 마지막 침공이에요. 그때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호야김 왕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때는 바벨론이 처음으로 유다에 쳐들어올 때 이때가 배경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 명령을 내리세요. 그 2절 말씀해 보면은 레갑 집안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레갑 집안 사람들 그 집에 찾아가서 성전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주십니다.
이 레갑 집안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대부분 이제 학자들이 뭐 열왕기하 뭐 10장에 보면은 거기에 이 레갑의 아들 아무개라고 이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이름이 여기 이제 그 나오는 그 레갑의 아들 뭐 또 아무개하고 좀 달라요. 좀 다른데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보통. 그렇게 해서 뭐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후손들이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그 확실치는 않아요. 뭐 중요치는 않습니다, 그게. 어쨌든 그 레갑 사람들이 누군지는 확실치는 않은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정착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착 생활이란 한 곳에 집을 짓고 거기서 농사를 짓거나 과일을 재배하거나 하면서 사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유목 생활을 해요. 농사도 짓지 않고 과일도 재배하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삽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아 다니는 것 같은 마치 그것과 비슷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좀 금욕적인 생활을 했던 사람들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술을 먹이라는 거예요. 좀 웃기는 명령이죠, 이것도 좀. 그렇죠? 술을 안 먹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성전에서 술을 먹여라. 굉장히 특이한 명령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술을 먹을까 안 먹을까 하나님께서 그걸 시험하시려는 건가? 그런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남유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레갑 사람들을 데려온 곳이 어딘가 하면 그 4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여호와의 집이 성전이거든요. 익달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면 보통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보통은. 그러니까 아마도 선지자일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자 어디 이 위치를 잘 보십시오. 고관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문을 지킨다는 건 문지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뭐 고관이 나오고 문지기가 나오죠. 고관은 뭐 당연히 그 당시 이제 정치적 지도자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문지기라고 하면은 우리는 문지기 하면 뭔가 좀 굉장히 낮은 사람 같은 뉘앙스를 받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 문지기는 성전 문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레위인들입니다. 레위인들이고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때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고관들이나 이 문지기나 굉장히 이제 높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레갑 사람들을 데려온 곳이 고관과 문지기들, 레위인들의 방 그 근처였다라는 얘기는 이 레갑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텐데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다? 고관들과 레위인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상징 행위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게 있죠. 그렇죠? 어떤 퍼포먼스라고 그랬습니다. 퍼포먼스. 그러니까 뭘 통해 가지고 어떤 의미를 시각적으로 분명하게 전달하는 역할. 분명하게 전달하여 나중에까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퍼포먼스, 상징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상징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레갑 집안 사람들을 성전에 데려와서 포도주를 주면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그랬더니 레갑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술을 안 먹겠다 그래요. 왜 안 먹느냐를 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6절 뒷부분에 보면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11절까지 자기네들이 그 자기네들 선조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그 사람의 명령에 따라서 그래서 뭐 술도 안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정착 생활도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집도 안 짓고 농사도 안 짓고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바벨론에서 쳐들어오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잠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줘요.
자,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또 다른 지시를 내리십니다. 12절에 보면은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누구에게 얘기하래요? 이번에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세요. 자, 유다 사람들에게 말해라. 뭐라고 말을 하는고 하면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전화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도 내 말 좀 듣지 않을래? 이 얘기죠. 너희도 내 말 좀 듣지 않을래?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선조들의 그 선조의 명령을 잘 지키고 있는 이 레갑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유다 백성을 비교하십니다. 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비교하나 그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보십시오.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16절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비교하고 계시죠? 대조하고 계시죠? 요나답의 자손들은 이렇게 잘 지키고 있는데 너희는 내 말을 지키지를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어떻게 지금 안 지키고 있는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갑 사람들은 자기 조상 한 사람, 일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일개 사람이란 말이에요. 일개 사람이 준 명령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시거든요. 너희는 무려 만군의 여호와, 그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너희 민족의 신이 되는 내 말은 지키지 않는다. 일개 사람의 말을 지키는 사람들도 이렇게 있는데 너희는 감히 신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이 레갑 사람들은 이 조상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술 먹지 말라고 한 번 명령한 걸 갖다가 이렇게 대대로 잘 지키고 있는데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1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반복해서 끊임없이 말해도 너희는 듣질 않는다. 조상이 한 번 말한 걸 지키는 사람들도 있는데 너희는 말하고 끊임없이 말해도 지키질 않고 있다. 이렇게 대조시키고 계시고, 또 레갑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 자기 조상 명령을 이렇게 철저히 지키고 있다 그래요. 거기 7절입니다. 7절에 이 사람들의 그 조상이 뭐도 하지 말고 하라 한 이유가 뭐냐면 7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 선조라는 사람이 그거를 위해서 이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는가? 15절에 보면 중간에서 보면 그리하면 너희는 내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살리라. 아까 그 선조가 말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의 똑같죠. 너희가 순종해야지 이 땅에 계속 살 거라는 거예요. 사람이 말한 걸 이렇게 잘 지킨 사람이 있는데 신이 말하는데 그걸 안 지키는 사람, 그게 바로 너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15절에서 말은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이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죠? 돌이켜, 그 다음에 행실을 고치는 게 뭐예요? 개잖아요.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삶과 행위가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없어요. 왔다 갔다 하기만 하지 없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땅에 이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1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너희들 삶이 바뀌지가 않아. 너희들 삶이. 그러므로 내가 보응의 심판을 내리겠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 이게 뭐냐면 신명기 때
이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나의 말에 순종해서 살아야 한다.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나 불순종하면은 이러이러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에요. 그게 신명기 28장에 다 나옵니다. 이 예레미야에서는 그 세 가지 재앙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에 말씀하셨던 그 재앙을 언약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 나하고 언약 맺었었잖아. 불순종하면은 그 화를 당하겠다고 약속했었잖아. 그래서 이걸 언약적 저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적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이제 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레갑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8절부터 말씀인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해요. 복을 주시겠다. 18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이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 순종이 아니에요. 자기 조상의 명령에 순종한 거란 말이에요.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여기도 그러므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복을 주시는 거죠. 복을 주시는 거. 너희들이 지금까지 비록 일개 사람이지만 너희 조상의 명령에 순종하여 신실하게 살아왔으니 상을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을 주시려는가? 너희 가문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현이 너희 집안에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이 구약 성경 다른 데에서도 나오거든요. 보통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는 왕이나 제사장을 가릴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과 가깝게는 한번 찾아보세요. 33장 18절 보세요. 33장 18절. 자, 3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끊어지지 않는다 말씀 나오죠?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잖아요.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쵸? 이 표현을 지금 누구에 대해서 쓰신다? 레갑 사람들에 대해서 쓰신다는 거죠. 그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레위 집안을 폐하시고 레갑 집안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쓰시겠다는 말씀이신가?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말씀대로 제사장이 끊이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제사장은 계속해서 아론의 가문에서 나와요. 예수님 시대에도 뭐 사두개인들 그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다 그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또 그 역사적인 기록, 또 성경적인 기록을 보면은 어디에도 레갑 집안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레갑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처럼 성전 일꾼으로 봉사하는 직분을 주신 것 같아요. 성전 일꾼으로서. 그걸 어떻게 추측할 수 있냐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거, 어쨌든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지만은 레위 사람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 레위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과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람들도 그러면은 레위인과 비슷한 어떤 일을 하겠구나, 이걸 좀 추론할 수가 있고, 그리고 아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이 레갑 사람들을 불렀던 방이 누구 방 근처에 있었다 그랬어요? 고관들과 그 문지기의 방 근처라 그랬죠? 문지기가 누구라 그랬어요? 레위인들이라고 했죠. 레위인들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레위인들과 뭔가 비슷한 일을 이제 맡기셨겠다. 그것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레위인들만 성전에서 봉사했던 게 아니에요. 레위인들은 아까 그 문지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성전을 경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일들도 있어요. 이제 제사를 드릴 때에 그걸 이제 보조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악기를 연주하거나 또 찬양을 지휘하는 등 이제 그런 찬양을 담당하는 일도 레위인들이 다 담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레위인들 말고도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에 보면 나와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남자일 때도 있고 여자일 때도 있어요.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성전의 잡일을 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무를 패 온다라든가, 제사 드리니까 나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패 온다라든가 또 물을 길어 온다라든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느디님이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 레갑 사람들도 성전 일꾼으로 편입이 된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레갑 사람들을 칭찬하시며 성전 일꾼으로 삼으시는 이것이 퍼포먼스라 그랬어요. 상징 행위라 그랬어요. 그럼 이걸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사람 말에 순종하는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보다 낫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한탄하고 계신다고요. 그렇게 불순종하는 남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남유다 백성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남유다를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이 35장이잖아요. 요 앞에 34장에서는 가나안 사람들을 착취하면서 하나님과의 맹세를 깬 유다 백성의 이야기가 나오고, 이 오늘 본문의 뒤에 36장에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능멸하는 유다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앞뒤로는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남유다의 불순종에 대해서.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럼 그 가운데서 뭘 얘기하는 있는 거다? 순종의 주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이 땅에서 쫓겨난다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은 천국, 우리 쉽게 말하는 천국,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하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왔으나 지금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있을까? 들어갔는데 거기서 쫓겨나지는 않을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박탈당한다, 이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뭐 100% 순종하지는 못하지만 이 정도면 순종하는 편이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측에서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인데,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인데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 자,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할 때 배웠는데 율법이나 선지자들 하면 뭐라 그랬어요? 뭘 가리키는 거랬어요, 그게? 성경 전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성경이거든요. 성경 말씀이 지극히 작은 거 하나라도 소홀히 여기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율법의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해서 천국에 가시려는 분 한번 손들어 오십시오. 안 지키실 거예요? 율법은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지키시라고 해야 돼요. 지금 예전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요. 그 말씀 하시는 거라고 지금. 들으셨으면서도 율법은 나하고 관계없다 지금 생각하시면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 저 지금 굉장히 황당하거든요. 황당해요. 율법은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의 그 무의식이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수도 필요 없어요. 율법이 필요한데 뭔 놈의 예수가 필요 있어요. 아니라고요. 제가 그러면 다른 질문 하겠습니다. 율법에 순종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손 드시면 안 돼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내가 모든 율법에 순종해야 돼요. 해야 된다고요. 그게 율법 주신 목적이에요, 그게. 해야 되는데 하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순종해서는 천국에 들어갈 가능성이 없어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대부분의 사람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갈라디아서 3장에서 또 이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시작을 잘 보셔야 돼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에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순종했으니까. 신약 성경을 지금 말씀드렸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으로 천국에 가려면 다 지켜야 된다는 말 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전도서 7장 20절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다. 시편 14편 3절에서는 다 모든 사람이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말씀하거든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짓고 산다는 거죠? 은혜를 강조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신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된, 천국에 못 간다 얘기하고 율법을 더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 성경에서도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일관되게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이 인류는 악하고 약해서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일에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동양, 서양, 고금, 옛날, 지금 이거 다 통틀어도 이제까지도 없었고 지금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어요. 율법 지켜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이런 우리의 완악함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내신 해결책이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런 구제불능인 우리들을 그 죄를 지은 데 대한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 거기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구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분이. 올해가 2024년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어요. 예수님의 초림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 사신 동안에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철저히 순종하셨다고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에베소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원래 예수님이 누구세요? 아드님 하나님이세요. 아드님 하나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성육신했다고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어떤 정도로 복종하셨냐면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단 말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이 잔이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토록 싫었던, 예수님께서도 싫었던 그 십자가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신 거예요. 33년 동안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신 것이고 우리를 대표하여 순종한 거예요. 대리 순종이에요. 대리 순종. 대리 순종이라고요. 대리 순종. 그리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시죠. 철저히 순종하셨으니까.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의 대표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받아내십니다. 당신께 어떤 죄가 있어서 벌 받는 게 아니고 완전한 의인이셨는데 우리 죄값을 대신 받아내셨단 말이에요. 대리 속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대표로서 대리 순종하시고 대리 속죄하신 것,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누구나 예외 없어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이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든 못 나가는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시고, 반면에 예수님의 대리 순종과 대리 속죄에 마저 믿지 않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능멸하는 자로서 악인으로 확정이 됩니다. 아들을 줘도 안 믿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란 말이에요. 도대체 어떻게든 그 죄 때문에 살리려고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그것까지도 안 믿고 능멸하는 자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영원의 형벌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 안 해줘서 영원의 형벌을 받는 게 아니고 자기 죄 때문에 당연한 응보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할 게 없습니다. 왜 저 안 믿는다고 지옥 가요? 자기 아들까지 죽여서까지도 살리려고 했는데 그걸 안 믿는 걸 갖다가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다가. 그렇죠? 원래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살리려고 했는데 그것까지 안 믿는 것이고, 그러면 원래 가야만 하는 그 지옥으로 그냥 가는 거죠. 하나님은 원망할 게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도 없다고.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구원 안 해주셔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아드님 하나님이시여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여기 있는 우리들이 다 그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는
죄인이 아닌 의인의 신분이 돼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시겠다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대리 순종과 대리 속죄 때문에 그래서 너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더럽고 더러운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담금질을 하셔서 정결케 하셨어요.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에서 그 신분을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런 의인으로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 백성은 어때요? 하나님 나라로 일단 들어왔는데 불순종하니까 자격을 박탈당하고 이 땅에서 쫓겨나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단 말이에요. 그 원리는 사실은 지금 이때까지도 계속 이어져요. 계속 이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모든 인류는 원래 그 상태예요. 원래 그 상태. 하나님 나라에 원래 못 들어간다고 불순종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리 순종과 대리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또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하나님 백성의 신분을 갖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대리하여서 완벽하게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계속 짓는 죄들도 예수님께서 대리 속죄 완전히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고 이제 다시 오늘 본문의 시대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은 이제 멸망을 당하죠. 결국 멸망 당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지금 이제 비록 독립국가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 성경에서 말씀하신 찬란한 다윗 왕국의 회복은 저는 이루어지지가 않았죠. 그렇죠?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이 이스라엘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우리하고.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그게 뭐라 그랬어요? 대리 순종과 대리 속죄라 그랬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처럼 영광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 본문에 그 레갑 사람들이 나왔잖아요. 레갑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받아서 어떻게 된다고요? 레위 사람들처럼 성전 일꾼으로 임명받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때 유다 백성들 기분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유다 백성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어디서 그 떠돌던 놈들이 와가지고 듣보잡들이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성전이 허접한 일이 아니에요. 아까 문지기도 말씀드렸지만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굉장한 영광의 직분이거든요, 이것은. 듣보잡들이 어디서 와가지고 갑자기 성전 일꾼이 됐대. 유다 백성들의 기분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좋았을 것 같아요? 나빴을 것 같아요? 좋지 않았을 거예요. 좋지 않았을 거라고요. 아니 뭐 집도 밭도 없이 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놈들이 하나님 가까이에서 섬기는 이런 자리를 꿰어쳤다고 하면서 시기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겠죠?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전에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바뀔 수 있어.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날 섬기는 사람들이 바뀔 수 있어. 라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키시면서 유다 백성들을 교훈하고 경고하시고 계신 거죠. 오늘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인들이 훨씬 많죠. 거의 비율로 따지면 압도적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11장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볼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부터 볼 거예요. 로마서 11장 17절. 로마서 11장은 감람나무 접붙임의 비유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예를 드는 게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들어보셨음직한 뭐 감람나무가 있는데 거기에서 가지가 잘려져 나가고 거기에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는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잘려 나갔던 원 가지가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자, 이 얘기가 로마서 11장의 얘기죠. 자, 원래 감람나무, 이 감람나무가 뜻하는 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감람나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원 가지가 잘려 나갔을 때 원 가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우리가 예레미야서에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잘려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불순종에서 잘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날 보면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이 훨씬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 우리는 지금 접붙임 받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시대와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이에요. 이것이 원가지는 잘려 나가고 돌 감람나무, 우리 이방인들이 접붙임 받은 그 상황이죠. 그 로마서 11장 20절 한번 보세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은 잘려나가고 우리는 접붙임을 받았는가?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꺾여나간 이유가 뭐래요? 믿지 않음으로. 접붙임 받은 이유는 뭐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리 순종과 대리 속죄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믿지 않는 자들은 잘려 나가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서 아직도 믿지 않잖아요. 그걸 갖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잖아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까지도 못 들어오고 있는 거라고요. 바울은 이 일의 의미를 설명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들어온 이방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시기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서다라고 얘기해요. 저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1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는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바울의 고륙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을 시기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들 전체를 구원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하고 있지 않죠? 뭐예요? 유대인들 전체가 만약에 구원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뭔가 대단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근데 지금 말하는 거는 그 유대인 중에서 얼마를 구원한다는 얘기. 이건 뭐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번성 이런 걸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유대인 중에서도 일부, 그렇죠? 이방인들 중에서도 일부만 믿고 구원 받는 거잖아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23절을 보시면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 데에 머무르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믿으면 이런 뜻이죠. 뭐래 복잡하게 얘기해. 그러니까 믿으면 이렇게, 그들도 믿으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남유다 버리지 않으셨어요. 혼동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안 버리신 게 아니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고, 일부를 구원하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남유다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언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노예살이하고 있던 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여 불러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29절, 그 29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민족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은 은사, 은혜요, 은혜. 그렇죠? 이 부르심은 은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후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오른팔은 헛손질하지 않아요. 결코 그런 법이 없어.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유대인들도 긍휼히 여기셔서 믿음과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30절부터 보면 너희가 전에는, 여기서 너희가는 뭐냐면은 로마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방인들 너희에게 베푸셨던 그 구원의 그 은혜로 이제 그들도, 유대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이에요. 이것이 하고 계신 일이라고. 유대인들의 불순종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고, 이방인들을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또 유대인들로 식인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성경 이 전체가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께서 뭔 일을 하고 계시는가? 창세기가 창조죠? 창조하셨잖아요. 왜 만드셨는가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로 가면 뭐가 나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나온다고요. 1장 1절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천지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가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그 완성에서 그 핵심이 뭐냐면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이야. 성전과 하나님의 백성.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모든 사람들이 성전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게 원래 창조의 목적이었거든요. 그게 원래 창조. 경작하고 섬기라. 성전 일꾼으로 아담을 세우셨던 거예요, 처음에. 그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큰 일을 보십시오. 얼마나 큰 일이에요, 이것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시여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하게 살아왔다고 해봐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물투성이에요. 오물투성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다. 구원을 위해서, 내 죄에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에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에 온전히 의지하셔야 됩니다.
그거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말고는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이름 말고는 구원이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응이 뭐냐면 감사예요, 감사.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제가 늘 강조드리죠. 머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신학 박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관계없어요. 내 삶에서 나의 추악함에 대한 비참함을 느끼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감사함이 나의 일상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100%의 그거는. 구원의 길은 좁아요. 좁다고요. 지식 알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면은 그거 누가 못해 그럼 도대체. 하지만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정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알고 감사하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그 감사함이 있으시다면 그 감사함으로 행실을 돌이켜 내 삶을 실제로 바꾸는 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돌이켜서 행위를 고치라 나오잖아요. 오늘도. 이게 없으면 회개가 없으면 구원 없어요. 왜 회개를 안 하는가? 감사함이 없거든요. 왜 감사함이 없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머리로만 알고 있거든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들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과 비슷한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웃을 누구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바리새인이 잘난 척하면서 찾아와가지고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누구예요? 강도 만난 자 아니에요? 강도 만난 자.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셔야 된다고 글쎄.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래. 여러분 비슷한 사람하고 이렇게 신나게 지내면서 잘해주는 거 소용없어요. 이웃이 아니라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웃이 아니에요. 그거는 강도 만난 자를 찾아가세요.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셔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대 서시면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너 헐벗은 자에게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입혔느냐 감옥에 억울해 가신 자를 찾아갔느냐 그거로 양과 염소 나누시잖아요. 다 꿰있는 말씀들이 이것들이 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라고요. 야고보 사도도 얘기하죠.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증명할 텐데 너는 말로 증명할 거냐? 야고보가 그렇게 얘기해요. 실제로 야고보서에 보시면은 너는 말로만 나 믿는 사람에 얘기할 거야? 나는 행위로 내 믿음 증명할 건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야고보가. 있어야 돼요. 이게 참회가 있어야 돼. 그리고 이 믿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행위, 그다음에 여러분의 그 어떤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그런 어떤 현실,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 대신에 대리 순종 다 해주셨어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여러분은 천국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동반하는 참 믿음만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 레위인으로 세우신 것처럼 여러분을 영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명이에요. 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자로서. 그게 원래 왕이었던 아담이 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걸 여러분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이고, 제사장은 뭐예요? 하나님과 틀어졌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선행과 전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제사장의 사명, 그것을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을
성전 일꾼으로 세우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봤고 또 저희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삶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이 남유다 백성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능멸하는 자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물며 한낱 사람에게 순종하는 사람들, 이 신실성도 있는데 저희는 혹시라도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매일매일 능멸하는 혹시 그런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서 분명한 감사함으로 저희들에게 삶에도 분명한 회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32장 1절부터 3절까지